어느덧 봄이 시작되는 3월도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지안교회의 아침 기도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가 되면 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왜 월요일은 빠졌느냐? 월요일은 우리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반드시 주일 말씀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따라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건 상관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하루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잡다한 생각을 다 내려놓은 그런 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고 찬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합쳐서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루 중 30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하십시오. 24시간 중 30분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참 평안이 함께할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느라고 약간 오바될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는 바로 영상을 보시면 내려놓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사역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는 이 에베소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볼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 교회의 영광과 책임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우리의 책임을 얼마나 망각하며 사는지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까지 여기까지 다 보면 올 한 해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또 내가 교회가 어떻게 천국으로 완성되는지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니다. 나다. 그리고 내가 모인 우리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모두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따라서 편지에는 뭐가 있죠? 먼저 항상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죠. 그래서 먼저 발신자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남의 편지를 왜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모두 이 편지의 수신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당당하게 봐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수신자가 아니라 우리도 수신자다. 여기서 신실이라고 했는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항상 성경에도 뭐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데, 신실은 믿음이 있다, 믿을 만한 이런 뜻이네. 믿을 만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한테 쓰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수신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편지도 수신자 발신자 다음에 뭐가 제일 먼저 인사부터 나오죠. 인사부터. 평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부터 전하죠. 그러니까 2절은 그 인사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인사.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당연하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두 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존재하는 게 교회다. 따라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사 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실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달리 여기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네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예요. 한 몸인데.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 그럽니까? 신령한 복이래, 신령한 복.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들었던 그 산상수훈의 그 8가지 복, 그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잘하면 받는 복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오잖아. 창세전에. 이미 받은 복.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모두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생명으로만 있었대요. 생명으로만.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있던 그 생명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 이후에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육체는 아담에게서 전가받은 죄의 육체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거듭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다른 시간에 태어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 거듭남의 시간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좀 일찍, 누구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아직도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왜 아직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이렇게 신비한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거듭난다. 그렇게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날 운명이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는 죄의 몸에서 언젠가는 건져내지고 흠이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가 없게 만든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정확한 이제 핵심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거 뭐냐면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통해서만 자녀가 돼요.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 3, 4, 5, 6절까지 모두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가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단서가 계속해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계속해서 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내 것인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 예수.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이만이 아니고 예수 외에. 자,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안에서만 거저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만 붙들면 그냥 받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주십니까? 그 이유가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이미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하는 거, 그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그게. 그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이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시 공중 권세를 그 사악한 무리에게 맡기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거를.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그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교회가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무리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에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해요.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다 죽어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 죽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에만 모이는 그런 교회. 그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 그러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에게 먹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면서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결단하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라 나올 건데 그 찬양한 후에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잠시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자,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은근